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인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 네 복음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네 권이나 필요한지, 각 복음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마치 파노라마를 보듯이 한눈에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왜 네 가지 관점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탄생은 천사들의 노래로 시작되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으며 헤롯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3년 반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분이 하신 일과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4명의 사람이 각각 책을 써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불렸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꼼꼼하게 조사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본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나중에 가장 깊이 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나 필요했습니까? 한 권으로는 부족했습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탄생입니까?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핵심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검증된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지킨 그 복음의 핵심을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이 마태복음 전체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성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보라,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것이다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칭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왕의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야기를 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도 구약을 인용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라는 뜻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 먼저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음의 길을 닦으라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12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최후의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왕이 되는 지름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다 구약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다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왜 신명기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이스라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배는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 각종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하나님도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받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고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겉으로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음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경건 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간단하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 우리도 관대하게 대접받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잘 봅니다. 하지만 내 큰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허물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적은 사람이 가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오면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에 율법을 해석할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중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5장 5-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총독과 임금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주며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1마리도 돌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은 평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 결단 앞에서 가족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율법의 짐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그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유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자 타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세상 끝에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추수 때, 즉 심판날에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 전부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이 세상 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이득입니다. 금을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순교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헤롯이 기뻐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근심했지만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명령하여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 곳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면 빠집니다. 우리도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전통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어깁니다. 무릇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정한 깨끗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아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됨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이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세례 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 계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입니다. 작아도 진실한 믿음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의 무엇이 중요할까요? 겸손함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의존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둘이서만 만나서 권면합니다.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깁니다. 이것은 교회 권징의 원리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횟수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세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종이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여쭈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오직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리시자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 배로 보상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갔고 주인이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누구는 오래 일하고 누구는 짧게 일해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조용히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대속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니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맹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앞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말을 탔다면 전쟁의 왕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셨으니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무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것은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같은 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천사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질문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질문하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육적 자손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만 자기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경건을 과시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맹세를 악용하고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고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되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강력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대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주적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살다가 갑자기 심판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을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된 종들은 칭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눌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입니다. 은 30, 노예 한 명의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물매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사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되 주여 나이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무리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째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두려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입맞춤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께 말하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여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보아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종 하나가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토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후회하여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물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으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았나이다 했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민중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무릎 꿇고 희롱했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의 7원 중 가장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까지도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의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아침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돌을 굴려낸 것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수백 명의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